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왕의 모습을 살폈지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즉 왕이 되어서 35년의 그 통치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만, 그가 즉위한 지 36년째 되던 해부터 그의 삶을 마감하던 41년째 되던 해까지의 모습은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이 이제 나뉘게 되지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왕은 마음이 나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게 되자 점점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만 과거의 모습 자랑하지도 말고 지금 나 잘하고 있어라고 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변질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이 상황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분위기가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함께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열심히 보내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었지요. 이때 이 상황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이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최고야, 최고.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며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예고, 즉 순환 예고를 3차례씩이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묻기도 싫어할 만큼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 3차례의 순환 예고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또 잔과 포도주와 또 그리고 떡을 떼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신신당부하셨지요.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팔릴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가룟 유다 있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 마음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그가 품었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그때가 밤이로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 심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였음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치며 말하지요.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이 근심스럽죠. 걱정스럽고 두려웠지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잡고 좀 잘 나가길 원하는데, 그리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안하면 좋겠고 내 인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3차례 순환예고를 하시더니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여서 그 결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며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포도나무라는 단어인데 1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자가 붙은 것은 뭘까요? 가짜와 대비되는 진짜다, 내가 진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뭔가? 진짜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진짜 노릇을 못한 포도나무도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진짜 노릇을 못한 포도나무가 누구였을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으나, 즉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골라서 심었다, 돌을 제하였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다 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좋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들포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배우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배우심의 단어의 원의미가 뭐냐면 악취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취. 들포도에 이 번역된 단어가 배우심이 악취가 난다라는 말인데, 악취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열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들포도라는 단어의 번역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이들이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렇게 한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 신약시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포도나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죽음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가지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이렇게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지가 되라라는 말씀일까요?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제자들 향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2절을 보니까 가지가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 두 가지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나 열매를 맺는 가지 둘 다 모두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도 똑같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공통점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꼼꼼히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가만 보니까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 붙어 있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 가지가. 비록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붙어 있잖아. 이것을 왜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나 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그 가지에는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겉으로만 붙어 있었고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했고, 또 겉으로만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진 가지에는 수액이 흐르지 않지요. 그래서 양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 없으니 열매가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 겉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미 죽은 가지에 이미 틀림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사실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참으로 연합되지 못한 외형적인 신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처음부터 주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속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확인하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겉에 붙어 있는 것과 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면 둘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와 열매 맺은 가지, 이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성만찬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이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지칭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매 맺는 가지를 지칭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겉보기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벽하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게다가 돈꾀를 맡을 만큼, 즉 총무 역할을 한 겁니다. 회계 역할을 한 거지요. 돈꾀를 맡을 만큼 저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진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셨지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반성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맙니다. 그 긴 시간을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있지요. 잠자리는 같이 자는데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가룟 유다는 그의 몸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생각, 마음, 태도,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최후를 그 역시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또 다른 모델이 되고 있지요.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성경을 통해 드러난 분명한 고백을 했지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면에도 연결된 사람, 즉 연합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열정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 맺게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가지치기를 행하셨던 겁니다. 어떤 가지치기를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신을 보며 통곡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과거에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요,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 덕분,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지칭하며 하신 말씀이지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베드로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 내용을 통해 다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왜 다른 결과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가룟 유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겉으로만 붙어 있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가 이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 참되고 바른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남이 없이 형식을 갖추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행하는 거,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것저것 직분을 감당하고 이것저것 행하고 이것저것 열심을 내고 이것저것 땀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함도 필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먼저인 것이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로 연결되었느냐, 연합되었느냐, 즉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존재이느냐,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이 연결이 되어서 양분이 내게 공급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진실되이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라는 이 열매는요,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요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메마르고 시든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에게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가지 자신에게 있지 않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지가 살아있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가지가 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중국 선교, 내지 선교의 창설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막 염색을 했대요. 시커멓게 중국인처럼 보이려고. 나중에는 머리를 그 변발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 머리처럼 그렇게 깎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참 신실한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9년쯤 되었을 무렵에 이 테일러 선교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푹 빠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가? 더 막 기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더 기도. 그리고 더 막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죄와 싸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실패했고,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자기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동료 선교사가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존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아주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믿음은 믿으려 애써서 강해지지 않는다. 신실한 분께 기대어 쉴 때 강해진다라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네가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신실하신 분, 그 주님께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며 있을 때 강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읽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깨달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이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가 아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수액이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그때부터, 편지를 받고 깨달은 이후부터겠죠.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하려는 애쓰기를 그쳤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냥 편하게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은 여전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이 메카시 동료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은 이후 한 달 후에 자기 누이인 아멜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일이 너무 많아. 책임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나 지금 이런 상태야. 어떤 상태냐면 이 많은 일의 무게와 긴장이 내게서 다 사라졌어. 나는 지난 한 달 남짓 이 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라는 그 고백을 편지를 통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되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진실된 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라는 번역뿐만 아니라 원래 원어가 메노라는 단어가 쓰는데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하라 거하라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니네가 진짜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는 니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 잠깐 방문했다 가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메노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 아예 그곳에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눌러앉아 살아라. 내 안에 눌러앉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라라고 이 번역된 메노의 이 원래 그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결단해. 지금 내게 와서 결단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명령형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러면 뭘까? 내 안에 거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 떠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함께 눈으로 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치기를 겪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된 내 나이인데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존재인데 살다 보면 가지치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내 자신을 보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지치기라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받는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왜 저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라고 하며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는 거, 즉 예수 안에 거하면 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겠죠. 8절의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들 역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결론은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안에 거하는가. 겉에 보이는 것은 다 진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뭐를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그거 하지 않고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의 가지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지 열매 맺는 가지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가지로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